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기도할 때 물론 또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더 힘껏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고3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나중에 기도할 때 좀 더 힘을 내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능이 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끝났다, 자유가 임했다, 만세,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라고 그렇게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때인데, 우리 희수는 오늘부터 수요 예배 때 나와가지고 베이스를 반주하기로 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찬양하는데 베이스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능을 치고 남아있는 면접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도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늘 우리 매주마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주 수요 기도에 와서, 오늘은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지만 수요 기도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열린이도 지금 부산대학교에 1차 합격이 되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면접이 있습니다. 여러분 면접 잘 볼 수 있도록 또 나중에 생각나실 때 더 힘껏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세계비전교회가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내일이 더욱더 귀하고 복된 것 같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 이유는 먼저 앞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를 섬겨나갔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9장의 말씀은 무지개 언약의 말씀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복의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노아의 가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무지개 언약보다 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창세기 9장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9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는 350년 동안 이 땅에 살았습니다. 창세기 9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350년을 이 땅에서 노아가 살았는데 그 350년들에 살았던 노아의 삶 가운데 단 한 가지만 오늘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고 아마도 농사가 잘 되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취해서 그의 장막에서 벌거벗었던 그 사건 한 가지만 단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둘째 아들 함이 잘못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함의 자녀 가나안 그리고 그의 후손들마저도 이 벌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이 창세기 9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쉽게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였던 노아의 잘못이 더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노아의 죄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고 그리고 그의 장막에서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둘째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그의 첫째와 셋째의 노아의 아들들에게 알렸을 뿐인데 오히려 이 함은 너무나도 끔찍한 벌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가만히 보면 노아가 더 잘못한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고 그리고 벌거벗음에 대하여 그가 잘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부분을 보면서 노아가 술에 취했다라는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단 나도 모르게 자연스러운 나의 가치관으로 나의 안경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 참 끔찍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였는데 저희 동기 중에서 한 명이 참 건실하고 괜찮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나이도 저와 똑같았고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엘리트였는데 부대에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식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나중에 술에 취해서 술 주정하는 모습을 제가 사실 곁에서 술 주정하는 모습은 제가 그때 제 눈으로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 분적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술 주정이라는 것을 정말 처음 보았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가 먹었던 것을 다 토해내더니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그 위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 술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리는구나 라는 걸 처음 경험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노아도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21절을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다, 특히 히브리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유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부부 관계를 하게 되어지면 잠을 잔다, 같이 잔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히브리인들에게도 부부 관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장막에서 벌거벗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창세기 9장 21절의 이 구절은 단지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의 옷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술 주정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부부와의 합당한 부부관계를 가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9장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노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만 적시하고 있을 뿐이지 그 일에 대한 평가를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했다, 노아가 잘못했다, 이것은 노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행했던 함의 그의 둘째 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2절을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는데 이것이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데 이것 또한 유대인들의 히브리식 표현 방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다른 부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막으로도 나올 텐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나중에라도 여러분 좀 더 기억하기 쉽도록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8장 6절입니다. 여러분이 6절 말씀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아직 찾지 못하시거나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만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적어준 성경이 모세오경입니다. 그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에 이미 만연하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알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근친상간에 대한 죄입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종교적인 것으로 포장이 되어져서 끔찍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혹여나 그런 더러운 문화를 답습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18장에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7절 말씀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어머니의 하체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7절도 동일하게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누구의 하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의 하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인들은 아버지의 하체 그리고 어머니의 하체를 동격으로 놓고 그들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9장 22절에서 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것은 곧 아버지의 하체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의미와도 같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즉 함은 그저 부모의 하체를 보고 돌아와서 떠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끔찍한 죄악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혹 어떤 신학자들은 성적인 행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 외에 또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뭔가 죄악된 행위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아니 어떻게 의인의 가문이었던 노아의 그 가문에서 가족들에게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끔찍한 제약들이 관영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인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나마 그들 가운데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이 노아의 가문조차도 이런 더러운 제약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9장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죄는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죄는 보는 것으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그 봄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이 시작이 되어졌고 결국 함은 그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문화, 그 당시에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창세기 9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23절의 마지막 부분인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 대해서는, 이 본문에 대해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요지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함은 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첫째와 셋째였던 다른 두 아들은 셈과 야벳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내가 짓지 않겠다. 예전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었던 그 더러운 죄들을 나는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결단하며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뒤에 등에 지고 뒷걸음질하여 정말 어렵고 힘든 방법이었지만 아버지의 하체를 덮는 일에 그들은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9장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자일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더러운 그늘에서 벗어난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날마다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다시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함과 같은 그러한 인생 그 걸음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은 그 죄의 유혹 앞에 그의 옛 습성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사단은 성난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달려듭니다. 그들은 마치
도깨비와 같은 모습처럼, 너무나 흉악한 그런 모습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지혜롭게, 그리고 우리가 넘어갈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시하면 그 즉시 우리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고 복된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가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은 우리의 병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은 바로 사단입니다. 그 악한 권세들입니다. 그들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아무런 염려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예전에 그 죄된 습관에 다시금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에 내가 즐겼던, 예전에 내가 누렸던 그 제약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단의 속삭임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죄와 대항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적어도 발버둥 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죄의 유혹에 아무런 저항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를 정케 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으니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줄어든 것처럼 보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이적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사는 세대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그릇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은그릇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주인이 쓰기에 합당할 깨끗한 그릇이 줄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죄로 여겨서 정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눈물 짓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세대의 흐름에 마치 떠내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채 그저 나만 편안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이 너무나도 적다고 한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주의 그 보혈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나의 죄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성도가 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삶, 그러한 걸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너라. 나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오너라. 죄의 그늘에 갯속에서 숨지 말고 나의 십자가 앞에, 그 보혈 앞에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처럼 그 나무 그늘 아래, 죄의 그늘 안에 계속해서 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우리가 주님 앞에만 나아가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죄와 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추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 씻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죄의 그늘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사랑함과 평안함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거나 조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가 나아갈 원래의 모습들을 여러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